하나님께서는 어제 그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 같이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과 아스라의 묵상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단과 바알의 제단이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그러한 표로서 또 기드온의 기도와 같이 양털의 그러한 표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러한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드온이 그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에 나가서 이제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서 한 가지의 그러한 또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을 없애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없애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드온의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큰 용사라고 지칭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강력하여서 기드온이 능하여서가 큰 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큰 용사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 아닙니까? 이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기드온에게 이제 그 전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기드온이 지금 진을 친 곳은 어디냐 하면 그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은 이 하롯셈의 그 북쪽에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지도를 보거나 아니면 직접 거기 가서 보게 되면 이게 훤하게 보이는데 이 하롯셈은 길르앗산에 있고 이 모래산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드브러 바락이 다볼산에서 전쟁을 하였었는데 다볼산과 길르앗산의 가운데에 있었던 그러한 산이 바로 이 모래산입니다. 네, 모래산이에요. 그리고 이 하롯셈과 이 길르앗산과 이 그 모래산 사이는 그렇게 거리가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한 5km? 6km? 네. 그러니까 성인 장정이 뛰어서 간다. 그러면 한 3, 40분. 네. 빨리 걸어서도 진짜 빨리 걸어도 한 그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가 바로 이 모래산과 하롯셈의 그러한 거리입니다. 근데 이 하롯셈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굉장히 물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그 지역인데 샘이 나와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하롯셈이라는 의미가 하롯이라는 의미가 떨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떨리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앞에서 떨었기 때문이죠. 지금 미디안의 그러한 백성들은 13만 2천 명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8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1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몇 명이 모여 있습니까?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3만 2천 명. 근데 3만 2천 명하고 13만 2천 명 하게 되면 3만 2천 명도 많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쟁을 직접 한다면 몇 대 몇으로 싸우는 거니까 4대 1로 다 싸우는 겁니다. 4대 1로 다. 전쟁을 하는데 4대 1로 다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사람이 4명에서 싸운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쉬운 것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미디안에게 지금 너무 백성이 많어. 사람을 보내야지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사람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두려워하는 자. 이 마음에 두려워하는 자는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보게 되면 전쟁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신명기 우리 20장에 우리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0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8절인가요? 여기에 신명기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을 할 때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우리 20장 5절 말씀에 보면 새 집을 짓고 건축하였는데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집들이 하지 못한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아직까지 그 자녀를 잉태하지 못한 그러한 가정, 기업을 물러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그러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에서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두려우면 집에 가라. 이게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그 자격입니다. 두려운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쟁에 이렇게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한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전쟁의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수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에 우리 6장 말씀에서 그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에 그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므낫세 사람들, 또 납달리 사람들, 스불론 사람들, 아색 사람들 해갖고 이 주변의 사람들을 기껏 이렇게 불러 모았는데, 아니 이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라고 말씀하신다니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만으로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니까 22,000명의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몇 명의 사람들이 남냐 하면 우리 3절 말씀 오게 되면 10,000명의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10,000명의 사람들이 남았는데도 하나님이 다시 4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이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13대 1인데 4대 1은 그나마 어떻게든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13대 1인데 아직도 많은지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룻샘에 가서 물을 먹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돌아갈 사람을 정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 먹으라고 하니까 아마 그때 굉장히 사람들이 목이 말랐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물이 콸콸콸 솟아나오면서 아름답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좋은 물이 나오는 그러한 곳인데, 물 먹는 그러한 자세를 보는데 이렇게 딱 엎드려 갖고 개와 같이 핥아서 먹는 사람, 이게 9,700명이고 손으로 다 이렇게 물을 들어갖고 핥아서 먹는 사람이 300명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딱 갈라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9,700명의 사람을 남겨주시겠지. 근데 누구를 보내라고 말씀하십니까? 9,700명의 사람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손으로 다 이렇게 움켜 핥는 그러한 사람을 남기고 9,700명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오늘 7장 2절의 말씀이 이것에 대한 그러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사사기 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그러한 승패는 사람의 수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앞두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분명히 전쟁에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전쟁은 내가 잘하여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듣고자 하시는 그러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게 되면, 무엇인가 하게 되면 그래,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인맥이 좋아서 그렇지, 내가 말을 잘해서 그렇지, 내가 학벌이 좋아서 그렇지, 내가 재정적으로 준비되어서 그렇지. 우리가 어떤 일이 끝나게 되면 그것을 항상 되돌아보고 반성을 하지만 그 잘된 일에 대하여서 그 이유를 누구에게 찾습니까? 나에게 찾습니다. 나에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기드온이 큰 용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용사이신 것을 오늘도 기드온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기드온에게 증명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하여금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그 경계를 잘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능력은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에 전쟁의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또 9,700명의 사람을 보내시고 나니까 이제 하룻샘 곁에 몇 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나요? 300명의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어떨까요? 낙심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300명의 사람을 머물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내려가라라고 하신 다음에 낙심하고 있는 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밤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일어나서 미디안 진영으로 가보라라는 겁니다. 가보라. 가보면 두려워하는 너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에서 다시 그 진영으로 전쟁하러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그들이 있는 곳을 보고 오라라는 게 아닙니다. 듣고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미디안 진영으로 모래산 쪽으로 가보게 되는데 가보게 되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보여요.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보았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처럼 보입니까?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이 보이고 또한 그들이 타고 있는 낙타의 수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세상을 보게 되면 나보다 힘있고 능력있고 준비된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두려운 마음들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줄 때에 우리가 용기를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세상을 보았을 때는 그의 마음이 여전히 낙심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진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고 나서 돌아오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서 들으니까 어떠한 소리가 들립니까? 어떠한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꿈에 보았는데 어떤 보리떡 한 덩이가 쭉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 갖고 한 장막이 이르러서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 장막이 쓰러졌더라. 도대체 떡이 얼마나 큰 떡이길래 미디안 장막이 무너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꿈에서 보니까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해몽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롯셈에서 두려워서 떨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드온입니다. 300명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300명 가지고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어? 그런데 기드온이 이곳에 가서 하나님이 듣게 하여 주시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미디안의 백성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꿈에서까지 나옵니다. 꿈에서까지. 볼이 떡이어갖고 그들의 장막을 무너뜨려요. 해석하는 소리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좋게 해석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전쟁에 패한다라는 것을 완전히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듣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지금 이 미디안의 백성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게 자르다, 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칼이 있는데 그 칼이 기드온의 칼이라고 합니다. 그 칼로서 하나님의 칼로서 깨버리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드온이라고 이 사람들이 그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그 손에 잡고 사용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강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기드온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미디안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제가 당신의 손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큰 용사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